할렐루야. 요즘 교인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메시지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과 연락을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이렇게 전화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 말이 간절한 적이 이만큼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이 주위에서 정말 힘 빠지는 일들, 힘 빠지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39, 25, 23. 이것은 신체 치수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숫자들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 2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주민들이 이곳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의정부 확진자가 갑자기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서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정부를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 상위 6위 안에 드는 이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어제만 양성 확진자가 2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562명이 되었는데요.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이제 탑이 됐습니다. 심지어 서울보다도 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성모병원 뉴스를 보고 제가 갑자기 막 뒤통수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심각한 것은 이 39명의 확진자 중에 의정부 시민이 절반이 채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 좋을 일이 아니라 포천, 양주, 철원, 동두천 이런 데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속도가 좀 이렇게 제어돼야 되는데 제어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기 북부가 잘못하면 감염 확산의 이 통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힘 빠질 얘기만 계속해서 미안한데 이미 알고 계신 거 상기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자극하거나 괴롭힐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앞으로 힘 빠질 일이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는 4월 5일로 예정돼 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한을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19일까지인데요. 그런데 이 또한 확실치가 않은 게 정부에서 제시한 완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이게 형편대로 해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얘기하자면 지금 확진자가 지금 100여 명이 발생하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야 그때 이제 완화시켜 주겠다는 건데요. 이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혹여나 이번 성모병원 사태 같은 일이 또 터지면 다시 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지난주에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쓰나미, 이 코로나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몰려올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잠시 소강 상태이고 쓰나미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겠어요. 간절한 바람인데 그런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지요.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저를 크게 웃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덥기 헌금 액수도 아니고요. 집에서 방콕하는 예지가 드디어 이제 개그 댄스를 추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를 굉장히 웃게 만든 게 바로 이 현수막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보여주시죠. 무슨 혁명을 하시겠다는 정당인데요. 알고 보니까 허경영 씨하고 관계된 곳이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제 결국 돈의 혁명이더라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읽어볼게요.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출산수당 5천만 원, 결혼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 황당무계에서 제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캐치프레이즈 위에 있는 큰 글씨를 보고 더 웃긴 겁니다.
국민 모두에게 큰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당은 공약을 지켰어요. 제가 이걸 보고 빵 터져서 크게 웃었거든요. 웃으시라고 보여드린 건데요. 생각보다 안 웃으시네요. 진짜 좀 심각하긴 해요.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서 힘드셨을 텐데 이 방송 보시면서 답답하실 텐데 잠시라도 좀 우리가 마음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는 기로, 생명과 또 죽음에 있는 기로에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의 책임감이랄까요? 이런 게 요구된다고 보는데요. 이 재앙을 이겨내고 이 재앙을 그칠 수 있는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성모병원이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죠.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스라엘을 뒤덮은 재앙 이야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일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만큼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것도 사흘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럼 이게 어느 수준인가 하면요. 제가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렇게 막 검사를 해봤더니 이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이때 한 5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500만에 7만 명이면 5천만 명에 몇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좀 어려운가요? 500만 명에 7만 명이면 5천만 명에는 몇 명이에요? 7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죠?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7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흘 만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은 한마디로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감염 속도가 빨랐고 치사율이 10배나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굳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떨어져 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의 의료 수준이 지금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만일 이게 걸렸다면 넉넉히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시신 치우기조차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 나라 경제에 걱정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당장 살아남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대혼란과 공포 위에서 쓰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재앙이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재앙이 확산되었으며 어떻게 재앙이 전개되고 멈춰졌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조만 얘기하자면 이 사사기에 나온 혹은 다른 이 역사서에 나온 여타의 이 재난 스토리하고 비슷한데요. 범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난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재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는 듯합니다. 왜인가요? 인간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요? 수천 년 시간 지나도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이유, 항상 인간이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왕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죄의 역사, 징계의 역사, 이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데 죄 지어서 벌받고 회개해서 회복되는 이 이야기, 이 지겨운 역사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고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구조는 죄짓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왔는데 그 안에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 문제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이상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 맞겠습니다. 같은 재난 스토리더라도 본문에는 차별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최소한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이 재앙을 그칠 수 있는 그 방법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이해되지 않는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을까? 하나님이 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미 얻어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제대로 한번 얻어 터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지금 이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앙의 원인이 분명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건 맞는데요. 이 재앙의 시작점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의 단초를 제공하신 건데요. 이 다윗의 머리를 이렇게 쪼개서 안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냐? 죄 지을 생각.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다윗을 이렇게 격동하시고 부추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인구 조사해야 돼.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행동을 액면상으로 이해하면 어떤 뜻이냐? 죄 지을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나중에 입을 싹 닦으시는 거예요. 난 몰라. 니네가 죄 졌잖아.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리고 하늘에서 준비된 재앙을 막 퍼부시는 막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대로라면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되게 나쁜 분이에요. 더구나 평행본문인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든 그 장본인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본문을 적절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뭐냐? 하나님께서 사탄까지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머릿속에 죄 지을 생각을 불어넣고 죄 지어서 벌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표현하자면 하면 하나님이 공범인 거예요. 공범.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잠시 접어준다고 해도 이 두 번째 문제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을까? 아니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겠으면 인구조사 하게 냅두지 왜 악하게 여기셨을까? 인구조사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행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몇 명인 줄 알아야 이 국가 세수 마련하고 재정 충당하고 국정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인구조사를 2번 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시켜놓고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윗의 인구조사 얘기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 먹고 이스라엘 전국을 쑥대밭을 만드실 정도로 죄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국가조직을 싫어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조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주먹구구일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기다리고 뭐 이렇게 살라는 건가? 이 국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재앙을 선택하도록 하셨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야 너 되셨지? 넌 벌 받아. 자 그런데 내가 너 벌 받을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이 벌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건데요. 너 일로 와. 너 선택해. 너 잘못했잖아. 회초리 300대 맞을래? 곤장 30대 맞을래? 불방망이 3대 맞을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제시하신 거는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전쟁과 도망, 사흘 동안의 전염병인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경망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잔인하시죠. 잔인하시죠. 그래서 빨리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나면 좋을 것을 선택 자체가 이미 고통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 뭐 이쯤 하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격통시키셨을까요? 왜 과잉 대응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고통스러운 선택을 요구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나?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질문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 숨겨진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데요. 다윗을 보면 돼요. 다윗을. 무슨 소리냐? 다윗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의 행동과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보다 빨리 풀어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이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윗의 대응을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정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에 자책을 했어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격동돼서 죄를 짓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비뚤어진 마음, 죄의 본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을까? 비뚤어진 마음, 망가진 마음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죄 짓도록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도록, 시험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결국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밑바닥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못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7만 명을 죽이시고는 예루살렘을 이제 치시려고 천사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 서울 친다는 건데 이때까지 희생자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수준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죄를 뉘우치고 고백을 해요. 그의 마음, 빗나간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의 이런 자기의 비뚤어진 마음을 고백하는 것 중에 유독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약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약물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목자로 세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가 자신의 양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가 자기가 세운 나라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양으로 보인 게 아니라요, 그냥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숫자, 내가 이용해야 될 군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모두가 다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알아서 기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자신만의 나라를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해, 그리고 세금 매겨, 군사 세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새 그의 야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주위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겠다. 내 발 앞에 내 백성 통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는 담대한 130명을 구별해서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절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국가에서나 하는 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게 됩니다. 더 확실한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실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흑암의 죽음의 그 흑암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냐? 이제 너넨 내 거야. 내가 니네 살렸으니까 니넨 내 소유야. 그리고 앞으로 내 소유라는 거는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대신 그 약속에 증표를 내게 하셨는데요. 모든 태어나는 한 사람이 반세켈의 이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세켈의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 아,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 속전을 더 확실하게 걷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전을 거두지도 않고 생명의 속전을 가로챕니다. 속전을 걷기보다 전쟁을 위한 세금을 거두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뚤어진 다윗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격동하시고 그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에게 중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비슷했습니다. 자신만의 작고 큰 왕국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을 도모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고백한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만에 자유하십니까? 교만과 싸워 이길 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매일 깨져요. 매일 교만 앞에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무너지고 깨졌는데도 교만이 다시 머리를 들고 쑥쑥 올라와요. 도대체 이게 뿌리가 안 뽑혀요. 뿌리가. 교만은 단순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치한 교만에도 우리가 매일 넘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흉측한 교만이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돈 잘 벌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야 돈 잘 벌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건강 잘 지킬 거야. 하나님 없이도 평화로울 거야. 하나님 없이도 가족을 잘 지켜낼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확실히 교만하신 거예요. 확실히.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을 느끼는 줄 압니까? 와, 얼마나 무력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제 잘난 맛에 살았던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 하시면 7만 명이 날아가요.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인생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때는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그냥 눈앞에 것만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지금 상황을 겪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얼마나 눈과 귀를 닫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들려요. 교만하면 안 보여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으면 눈과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그랬어요. 한국교인이 이때까지 그랬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영역 앞에 세우시고는 니네들 한번 해보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교만이 빚어낸 이 쓰디쓴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그곳에 기근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전염병이 나타나고 다윗은 이 앞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은 다윗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비뚤어진 중심을 알게 하셨으며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의 마음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소망인 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윗이 죄로 쓰러져 갈 때, 그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백성을 숫자로 보지 않고요, 영혼으로, 양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건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는 살 방법을 주세요. 근데 그 살 방법이 뭐냐? 다름 아니라 회개의 제사였어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선지자를 불러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예배의 자리 회복하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격동하시고 죄짓게 하시고 징계하셨을까? 예배가 엉망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자, 우리 영혼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멈추고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데요, 특별히 갓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회복을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갓선지자는 원래 주위에 없었고요,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통해서 안 하고 갓을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갓선지자가 옛날에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순수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갓이 그와 함께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목격을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진 마음 그대로, 처음 사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회복은 좀 더 구체적인 되는데요, 처음의 중심, 처음의 마음,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가장 낮은 자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회개의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재앙의 칼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그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를 수십 번을 돌려봤어요. 제가 수십 번을 돌려본 이유가 이게 막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는데요, 이 영상이 원래 길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좀 짧게 편집을 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가 나중에 산다고 그러죠.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힘이 없어요. 손이 풀렸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지만은 못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싶지만 눈물도 안 나와요.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몇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이렇게 무장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만 하면 아무리 한국교회에 세속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내내 눈을 감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절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은 눈가에 계속해서 뚫어지게 보니까 눈물이 맺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사는데, 교만 물리쳐야 사는데 회개할 힘도 없고 방법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이 세대의 교인, 사대교회 같은 이 세대의 교인을 하나님이 아파하신 것,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이 땅의 교인은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죄와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할 말이 없고요. 답답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재앙을 멈추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 마음이 뭐가 잘못되는지 느껴지질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3일 가족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시기를 바라요. 탄식하시기를 바라요. 영원히 탄식하면 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느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 한 사람의 회개의 제사가 온 예루살렘을 살리는 길을 열립니다. 그가 회개의 제단을 쌓았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고 새 성전의 터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탕식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이 세대를 살립니다. 우리가 다시 꿇는 이 무릎이 이 의정부를 살립니다. 우리가 찢는 이 마음이 경기 북부를 살려요. 주님 안에서 고난주간 이 한 주를 다시 처음 제단을 쌓으시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